오늘 하세나 본문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 꿈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상당히 긴 하세나 본문이고 또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 일부만 읽었습니다. 혹 전체 본문을 읽고서는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잘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세나 본문인 느헤미야 11장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시행과 인구 분산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서약하는 신앙 갱신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거룩한 성이 되도록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살도록 이주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안에 산다는 것은 노략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사람이 없으면 마을 구실을 할 수 없듯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었기에 실질적인 예루살렘 성읍으로서의 성읍다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벽이 완성되었으니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루살렘 이주 정책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세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은 1절을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원문을 보면 솔손에서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기로 결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하세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결단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의 거주도 그 연속선상의 결단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포로 귀한 자들 전체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로 뽑아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와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일은 우선 생업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들이나 농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며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이 심하게 황폐화되어 거주할 집조차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은 상황이었기에 제비뽑기도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자원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나 이익에만 눈을 돌리지 않고 귀한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여 스스로 불리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정은 결국 신앙갱신에 따른 신앙적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 완비되는 데는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그곳에 속한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공동체를 가꾸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 때문에 공동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드러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늘 우선적인 관심사이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혹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하세나 본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자그마한 일이지만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이 도성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수고로 다시 한번 도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고, 사람들이 헌신하여 그 도성 안에 살며 지키기로 헌신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위해 저희들도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